아멘.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토끼 사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끼. 우리 남지사님 토끼 어떻게 잡습니까? 눈 왔을 때. 약으로 잡습니까? 뭐로 잡습니까? 우리 홍거 뭐로요? 귀를. 아니 토끼가 귀가 잡힙니까? 도망가서. 그렇죠. 그건 잡은 놈 얘기고. 예, 야생에 있는 토끼를 어떻게 귀를 잡을 건가가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 토끼를 잡아보신 분들이 다양하게 계실 터인데, 저도 어릴 때 그 토끼 잡아본 기억은, 토끼는 그 습성이 늘 가던 길을 간다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산에 가면 토끼가 가는 길이 딱 보이는 거죠. 낙엽이 딱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 항상 고기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홀갱이를 갖다가 나무에 묶어가지고 지나가는 곳에다 딱 동그랗게 딱 해두면은 똑같은 길 가다가 목이 걸려서 토끼를 잡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 토끼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습성이, 생각의 습성이 토끼와 같습니다. 그 말은 한번 생각에 빠져들면 좀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성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에 빠져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건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못 풀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못 풉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안 풀릴 때는 그냥 거기에 스톱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한번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오든지, 아파트 그냥 거실을 한 바퀴 몇 바퀴 돌다가 오든지, 그 공간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어르신들도 누구라도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데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집중해 생각하는 도무지 그 길을 못 찾겠다 싶을 때에 계속 생각만, 그 생각만 골똘히 하면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내가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한 생각만 계속해서 하면 다른 생각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아예 그 장소까지를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장소, 옆에 산책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도로를 한번 걷든지 완전히 공간을 이동해 가지고 한번 하고 다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쉽게 돌파구를 쉽게 찾아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한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를 못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볼 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로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푸는데 가위를 주면은 그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가위를 딱 주면은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이 들어옵니까? 잘라서 해결을 하는구나. 요게 딱 머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가져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30분을 앉아 있어도 어떻게 자를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생각을 아예 벗어났다가 다시 오면은 이렇게 금방 막대기 하나만처럼 생각해도 전혀 가해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빠져버리면은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의 패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사람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의 원천, 생각의 출처가 적어도 우리 사람에게는 세 군데의 생각의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머릿속에 끊임없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의 원출처가 한 세 곳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출처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마지막 날 밤, 특히 우리 세족식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이제 그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싹 삽입되어져 있는 한 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뭐를? 예수 팔 뭐를? 생각을 뭐 했더라?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 군데의 생각의 원출처, 그 중에 한 가지 어디라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글쎄요 증명할 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의 출처 중에 한 가지가 어디다?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출처가 결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해내는 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상당수는 누가 집어넣는 생각이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걸 아는 게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거, 왜 위험한 겁니까?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면 그 사람 반드시 뭐하게 되어져 있는, 파멸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자살하게끔 충동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집어넣는 생각입니까? 그건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이유야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 인간관계상으로 어렵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누구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생각이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하고 이 본문을 문맥에서 맞추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그에게 집어넣은 것은, 사단도 지혜로운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의 입장에서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유독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성경적으로 다른 성경에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때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보면, 사탄이 12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비록 오직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이유 뭘까요? 예.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설명을 그는 뭐라?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는 실제로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마 성경이 직접 그를 일컬어서 도둑이라 한 것을 보면 돈에 손을 댄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 할 생각만 하고 있는?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단이 읽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 마음을 집어넣으면 이놈은 그대로 이 생각에 빠져들 놈이다 하는 것을 누가? 사단이 안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 머릿속에 삐리삐리 생각이 돌아가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판이 짜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지금 유력한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와도 가장 깊은 끈이 와닿아 있는 사람이고 이걸 갖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그 예수 팔 생각을 한번 사단이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에서 뛰쳐나왔다 못 나왔다? 헤어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정확한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할 때에 사단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제비 뽑듯이 잡아서 넣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도둑이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과 관련된 생각, 예수를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뿌리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의 출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속의 생각의 출처가 또 어딜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오전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지금 요한복음 13, 14, 15, 16, 17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제일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저들 안에, 저들도 내 안에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 속에 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14장에 보면 그들 속에 거처를 정하고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처를 정하고 그들 속에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항상 이게 참 저도 스스로 그런 걸 좀 이렇게 극복은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저도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뛰어넘지 못하는 게 딱 이렇게 설교하다가 시간이 12시가 다 됐다 싶으면 막 조급해져 가지고 막 그냥 그 마무리를 그냥 좀 미흡하게 하고 빨리 마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시간 쫓기지 말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게 잘 안 돼서 또 제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오전에도 제가 조금 설교하고 나서도 이게 마무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게 좀 왕창 펼쳐놓고 지금 마무리를 좀 잘해서 결론을 잘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함께하는 그 기쁨은 뭐함으로써 알아감으로써 참여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알아가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모르면 사실은 겉도는 것이죠. 인사치레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쁨이 그 영광이 주님과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이라고 표현된 기쁨 속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든 뭐 직장이든 여러 관계이든 이런 모든 관계들이 때로는 이게 참 힘들다는 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왜 주셨는가를 보면 분명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징검다리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회피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그 모든 환경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전혀 다르게 모든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신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겠다 그 말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바로 생각의 출처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분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거북스러운 거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 마주 앉아 있는데 아무 할 말이 없고 하는 말도 없고 듣는 말도 없으면 어색해서 5분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 마주하고 있는데 아무 할 말이 없어. 가는 말도 없고 들어오는 말도 없고 멍하니 그것처럼 어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는 말은 다르게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로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왜 거하시길 원하는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기 위해서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은 생각을 던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면 또 반응에 따라 또 다른 생각을 말을 또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출처 어디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생각의 출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출처라면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 던지는 출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이제 생각의 출처를 따진다라고 하면 물론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성령도 아니요 사단도 아닌 그 내 자신이 그저 내 생각의 출처로서 아마 그런 경우도 뭐 이게 과학적으로 뭐 이거 다 분리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의 출처로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세 종류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그 원출처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런 걸 안다면은 뭘 해주는 게 필요한가 하면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은 쉬운 말 그렇게 하면 꽂히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디 한 데 꽂히면 그냥 거기 빠진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아주 그 뼈가 있는 말인 겁니다. 아까 생각이 어디 한번 빠져들려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위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 던지는 분이고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위험성은 뭡니까?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 잠겨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늘 어디에 쉽다? 사단이 틈을 타기가 쉬운 환경에 저희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렇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던진 것은 그가 그만큼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실제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루 24일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조금 영어로 쓰면 리셋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뭘 리셋? 생각을 리셋하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도 오래 쓰다가 버벅거리고 이거 뭐 잘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리셋, 포맷을 해버리는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서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어디 빠지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리셋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언제? 매일매일 우리 생각을 리셋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졌을 경우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그건 분명히 사단이 던져준 생각,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생각이 리셋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을 리셋시켜줘야 된다. 뭐 영어로 하면 재부팅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을 리셋해주는 겁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직장생활하고 여러 생활을 하다가 우리 24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생각을 뭐 해주는, 한번 스톱을 시키고 리셋을 해주는, 비우고 새롭게 채워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몰두하다 보면 그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한번 자리를 떠서 다른 한 바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생각을 비우고 새롭게 리셋을 해주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사탄이 집어넣어오는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의 자가 구원의 자가 구출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때가 이름을 아셨다고 그랬고, 때가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내게 책임지어 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생각을 다시 리셋하지 못하면 결국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대상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 읽으시면서 조금 딱딱하게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뭘 해야 될 일들을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파들에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찬양할 자대로 어떤 섬길 각양 분야에 따라서 순서 24 반차 순서대로 다 그렇게 정해주고 있는,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는 내용들이 역대상 이번 주 성경에서 묵상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해야 될 일들을 다 정해주었는데 나중에 망하지. 왜 망합니까? 지금 사실 역대상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서론을 한번 제가 간략히 공부는 못했는데, 역대상은 언제 기록되어진 거예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 하에 큰 차이가 뭡니까? 다 왕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가 똑같죠. 그런데 역대상하가 특별한 점 뭡니까? 열왕기상하고 다른 것은 네? 잘 안 들려가지고. 예, 그렇죠. 역대상은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성경. 다시 말하면
역대상하의 기록을 누가 했다라고 역사도 알려집니까? 응? 역대상을 기록한 자를 누구로 우리 한번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먹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 뭡니까?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고 너희들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보면 다 다윗을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특히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하고 싶은 근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근데 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느냐 그 얘기죠. 다 잊어먹고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다 잊어먹고 못했다. 그게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망한 이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리셋, 비우고 다시 재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관성의 법칙처럼 한번 빠져들면 계속 가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탄이 넣어준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하루 이틀 가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디로까지 끌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을 리셋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뭐 하는 겁니까? 리마인드. 다시 매일매일 되새겨 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내 장기적으로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리셋을 해줘야 된다. 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틈을 찾고 사탄도 자기 나름의 그 맞춤식으로 사탄도 던집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내가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딘지를 알고 사탄도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생각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사탄의 생각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사탄의 전략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안다면은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 머리를 매일매일 비우고 말씀으로 리셋, 기도로 리셋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왜 새롭게 해줘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깨달아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재세팅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